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반드시 잘하게 되는 것들이 생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잘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 재밌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애통하는 것을 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을 잘하면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애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또는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빼앗길 때에 생기는 큰 슬픔과 절망감. 그러니까 큰 상실에서 오는 슬픔과 고통이 바로 애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실로 인해서 큰 슬픔과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슬프고 그건 너무 악한 일입니다. 어떤 상실은 무서운 재앙이죠.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우리 아이들이 놀러 갔어요. 근데 뉴스에 갑자기 이태원에서 압사사고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는 거죠. 또는 비행기를 타고 출발 1시간 전에 남편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곧 도착할 거다 1시간 후면 그렇게 통화했는데 내 남편의 비행기가 착륙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완전히 폭발해서 남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애통할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복된 일이다. 그런 일이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할 일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애통이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애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애통은 오직 나의 사람들,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의 애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애통은 어떤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너무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생긴 거죠. 악마 같은 절망이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의 애통은 이 끔찍한 사건과 이 절망의 근원이 무엇인지 잘 아는 또는 잘 알게 되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겪는 상실, 무서운 일, 고통, 큰 슬픔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생긴 죽음의 결과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스러운 일이 나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결과들임을 받아들이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특정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죽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무서운 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애통할 만한 일들은 전부 죄가 만들어내는 죽음의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애통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애통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애통할 일을 당했는데 소망이 있고 행복한 일이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애통의 근원인 그 죄의 문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2000년 전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애통은 반드시 결국 복이 되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에도 너희가 복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까? 돌. 이 돌이 뭐죠? 나사로라는 사람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어떤 식이었냐면 건조한 곳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땅을 파거나 절벽 같은 벽을 이렇게 파서 공간을 만든 후에 우리 시체를 안치하고 그 입구를 아주 큰 돌로 이렇게 막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돌을 치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어떤 걸 상징합니까? 그 무덤의 주인 나사로의 누나죠. 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지요? 주여, 내 동생이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가 뭐지요?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강력계 형사들은 이 냄새가 뭔지 잘 알죠. 시체 썩는 냄새 잘 압니다. 우리는 맡아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죽어서 나는 부패한 냄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패한다는 게 뭐죠? 생명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끝났다. 그 사람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절망, 더 이상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회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이 부패, 악취가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쓸모없어 버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썩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음식 재료를 사놨는데 그게 썩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 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다이애나 항태자비가 프랑스에서 그 주차장 지하 뭡니까? 그 통로 아래서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비행기 화물칸에 실려서 돌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도 썩은 냄새가 나면 쓸모없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원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수치. 썩는 시체는 숨겨야 합니다. 썩은 냄새는 가리워야 하고 감추어야 되는 부끄러운 것이죠. 바로 이 부패 냄새는 우리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다는 것은 상하고 파괴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놓치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이 바로 부패의 의미이지요. 그래서 부패는 큰 슬픔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신 분들이 그 증상을 처음으로 나타낼 때 자녀들에게 전화를 할 때 그 대부분 어떻게 말하시는 줄 아십니까? 누구누구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때부터 치매 증상이 심각하게 시작되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치매가 걸리면, 죽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치매야말로 참 우리 인생에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강건했던 사람이 치매 걸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냄새가 그런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옮겨 놓으라 할 때 옮기라는 말은 제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뭘 제거하라는 것일까요? 죽음의 부패함의 그 악취를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을 치우라는 말은 죽음의 그 부패가 풍기는 악취를 제거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죽음이 반드시 만들어내고야만은 부패한 그 사망의 냄새 없앨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회생 불가능한 소망이 없는 끝장난 상황이라도 절대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절망하면 안 된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보다 혹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일찍 죽더라도 혹 내 몸에 심각한 병이 생기더라도 어떤 인생의 끝장난 상황이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너의 무덤에 돌을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불행해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돌아보면 저의 과거는 참 후회투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사인을 받으려고 노예 서류에 찾아뵀는데 그분은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은퇴하실 분이에요. 인사하러 갔다가 2시간 가까이 그분의 이때까지 전도사 때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분은 자신의 삶에 자부심이 있고 자신이 이 허허벌판 제주도에 와서 이 교회를 이룬 것에 대한 기쁨,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집에 오면서 근데 좀 씁쓸했어요. 왜 씁쓸했냐면 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당신의 이야기만 쭉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무 전부 다 후회투성입니다. 예. 저의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서 인생이 늘 겉돌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저의 이 단점, 이 허물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거의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대 중반에 된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본래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간관계를 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조차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속상하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너희가 무슨 실패를 어떻게 반복해도 사람들이 다 전부 너를 손가락질을 해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불행해하지 말라. 너의 돌의 무덤을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의 어떤 놓침과 잃어버림에도 결코 슬퍼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잘 나갔죠? 잘 나갔습니다. 인생에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놓쳤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망쳤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건강을 잃어버릴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어떤 면에서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더라도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 냄새나는 너의 무덤의 돌을 옮기라.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의 부패, 그 썩은 냄새를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까? 썩은 냄새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즘에 온 세상을 막 이렇게 지구를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많은 돈도, 그 어떤 권력도 암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꼬꾸라지는 것이죠. 그 절망의 악취를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없앨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 말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악취를 너희가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우리들한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다. 부활 그 자체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 그 자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뭘 못합니까?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부패하는 악취, 그걸 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그런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밝히실 때 두 가지 전제를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는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인데 왜 죽습니까? 왜 죽지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시기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이시기에 절대로 죽음과 관계없는데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다 이렇게 말 안 하시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죽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는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부활이고 나는 너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활하셨다는 것은 실제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절망, 너의 끝장남을 내가 전부 다 경험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 대신 죽음으로 너의 끝을 경험했으니 이제 너한테는 끝이 없다. 그거 믿고 언제나 나로 인해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죽으면서 다 당했으니 너는 절대로 앞으로 버림받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미 다 너의 수치와 너의 부끄러움을 당했으니 용기를 내라. 어떤 일에도 실패감으로 불행해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대신 채찍에 맞고 상함으로 내 생명을 다 잃었으니 너의 모든 상실을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경험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떤 걸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꿀 줄 믿고 어떤 상실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로 인해 희망을 갖는 것,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용기를 내는 것, 다시 살아나신 예수로 인해 어떤 상실에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실제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희망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에도 다시 시작할 용기, 어떤 일에도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정말로 매일 믿고 사는 것입니다.
40절인데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말하십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뭘 본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전능한 행동을 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장담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부활이다. 예수님 내 생명이다. 그걸 믿으면 내 인생의 어떤 죽은 것이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부르신다면 그 어떤 죽은 것이라도 벌떡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죽은 것들도 살아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능력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끝, 나의 실패, 나의 상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요. 우리 42절입니다. 우리 4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항상 뭐 한다는 거죠? 내 뭐를 듣습니까?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는 항상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뭐라고요?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면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님은 동일시 여기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의 절망, 나의 수치, 나의 슬픔을 놓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끝, 나의 실패, 상실을 다시 살려낼 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예수님 반드시 우리의 끝난 일, 우리가 실패한 거, 우리가 잃어버린 거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반드시 하시는 말이 뭡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아파요? 아니요, 결국 죽습니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날마다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어떤 것이라도 예수로 인해 희망을 가지고, 어떤 실패에도 예수로 인해 용기를 내고, 어떤 상실에도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